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시험을 만납니다. 청년의 시기를 돌아볼 때 참 꿈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달려갔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 보면 많은 고민도, 그리고 많은 도전 앞에서도 그 밀려오는 부담감을 떨치지도 못하였던 시기가 이 청년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것이 낯설어서 관계가 좀 어려워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학업과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치열한 경쟁을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또 때로는 육체가 청년의 시기다 보니까 죄의 유혹에 많이 이끌렸던 그런 것들도 또 생각나게 됩니다. 마치 끝없는 파도처럼 이와 같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특히 청년의 시기엔 더더욱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과연 정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부담감이 힘들어서 요 근처의 산에 등산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서, 높지도 않지만 정상에 올라가 보니 그 인천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청년부 시절에 저 서울에 있는 도봉산을 끝까지 한 2시간 넘게 해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시내가 날씨가 좋아서 서울 시내가 쫙 앞에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집들 가운데 내 집 하나 어디 있을까? 그렇게 청년 때에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그리고 걱정이 많았던,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많은 고민에 빠졌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덫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얼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주대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닥친 그 시험이 보는 다른 시각이, 새로운 시각에 열리어서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 소망으로 바뀌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이 그거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이같이 말씀하시는 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이리 증거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크게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시험, 영어 성경의 테스팅으로 적혀 있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단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상황을 말할 때 시험이란 단어, 바로 이 테스팅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유혹, 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쓰여집니다. 이것은 죄에 이끌리도록 사탄이 공격하고 또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말할 때 이 유혹, temptation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신앙적인 시험의 측면과 또한 이 죄에 대한 유혹에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믿음의 도전들, 죄의 유혹들, 인생의 어려움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의미는 죄의 유혹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란 이 단어를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서 보게 되게 되면 temptation, 유혹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영어 대조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합니다. 그 성경에서 이 시험이란 단어를 temptation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은 유혹입니다. 즉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문맥상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고린도 10장의 배경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떡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가 결국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편에서 진단하시기를 그들은 4가지 죄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첫 번째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40년 동안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셨습니다. 두 번째가 음행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2만 3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 그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죄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이 10장의 이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가 이 같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정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시험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일들도 있었으나 수많은 그 당시의 경제적 부흥과 문화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 온갖 죄악이 그 죄의 유혹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의 특성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설립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역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이 4가지 죄악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도 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하는 것도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밝히고자 사도 바울이 출애굽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셨는지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도시의 화려함과 세상 문화의 그 즐거움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습니다. 참 매혹적으로 느껴집니다. 참 달콤해 보입니다. 수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그것이 청년의 시기에는 더욱 의지가 약하여 미혹되기 쉬우나, 그렇다고 장년의 시기라고 그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이기는 하나, 사단의 도구이기는 하나, 분명한 것은 동시에 그것을 잘 이기면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시험이 찾아오는 것마저도 때로는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가 되었든 우리 장년의 여러분들이 모두 되었든 간에 이 죄에 대한 유혹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의 나이가 딱 청년의 시기였습니다. 10대 후반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정말 혈기왕성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잖아요. 수없는 추파를 던지면서 그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고초는 겪기는 하였으나 그의 신앙의 결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삶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이와 같은 죄의 유혹들 뿐만이 아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도전해오는 그런 죄의 유혹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을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맞서서 결단하면서 그 같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로 여러분 결심하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그 길에 환영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 좋은 건 놔두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네가 뭐 특별하느냐 하면서 조롱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다면 그 화려한 세상의 네온사인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죄의 유혹에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서 그 죄를 잘라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13절 말씀 중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미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신실하다, 변함없다, 약속을 지킨다 라는 뜻이 바로 이 미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같은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참으로 미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무엇라고 하시느냐? 그분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일부러 시험을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이미 아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내가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게 감당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감당하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죄의 유혹이 되었든 또한 삶의 시험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삶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천재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청년의 시기에 돌아보면은 수많은 죄의 유혹도 있었고 삶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참 감당하기 벅차 보였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실패한 일도 많았고 그 가운데서 좌절한 일들도 기억됩니다. 그런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까? 그런 의문도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그 청년의 시기의 삶이라는 것은 참 진학도 마찬가지고 또한 취업도 마찬가지고 참 불안했고 경제적으로도 또 참 힘들었던 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갈등을 겪는 것 참 힘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또한 참 맞닥뜨리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그런 도전들이 놓여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험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크시고 변함이 없으심이 크시고 또한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심이 시험의 크기보다도 비교하지 못할 만치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의 무게가 크다고 해서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무게를 조절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을 만치만 허락하십니다.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 그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건 시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도전이 그게 참 시험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도전의 참 시험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만치만 허락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능히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이길 수 있다. 결국 이 말씀은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청년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13절 마지막 하반절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시험을 피할 길 없는 막다른 길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할 길이란 단순히 도망치는 통로가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우린 피할 길을 하게 되면은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빠져나가고 싶다 하는 어떤 공간적인 틈을 생각하게 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할 길은요 그런 공간적인 틈, 통로가 아니라 시험을 능히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할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을 주시고 어떤 때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잡게 해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으로 유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출구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그 길을 쉽게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눈앞의 시험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길이 안 보여요. 또 외면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으려는 유혹이 찾아와요.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피할 길을 찾는 첫걸음이 무엇이냐? 피할 길을 찾는 첫걸음이 무엇이냐? 내 마음과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해답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경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피할 길, 이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절망은, 그 시험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친구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참 외로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나 홀로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피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험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